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역대하 28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3면쯤 되죠. 역대하 28장 22절로 25절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유다왕 아하스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하스는 유명한 개혁왕 히스기야의 부친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모로 히스기야와는 굉장히 대조적인 길을 걸어간 유다 왕국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하스에 관한 기록은 오늘 본문 역대하뿐만 아니라 열왕기와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이때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죠. 이 당시는 아시리아가 크게 발흥하여 고대 근동을 통일하는 최초의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역사의 격동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제국의 남하에 맞서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반하수로 동맹을 했습니다. 과연 유다 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의 편에 서야 될까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동맹에 참여해야 될까요? 아하스의 고심이 컸겠죠. 그런데 이 모든 외교적이고 국제적인 힘의 역학관계 이전에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하스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써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길을 쫓아갔지요. 그래서 바알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몰래 우상을 친히 섬기면서 심지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불태워 바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 아하스를 유다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역대하 28장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다윗 왕조의 맥을 잇는 유다 임금이 아니라는 거죠.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의 임금들처럼 반역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어리석고 심히 악한 이스라엘 왕이다. 그래서 아하스를 유다 왕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너무나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의 평가이지요. 이렇게 불신앙적인 아하스이다 보니 국가적인 큰 위기 앞에서도 그의 선택은 믿음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당장 가장 힘센 제국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편을 그는 택하죠. 그에게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제일 대세였던 아시리아 편에 붙어서 강대국에 기대어 난관을 타개해보려고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이러한 선택은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우선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이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먼저 유다를 침공하죠.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가 내려오게 되면 유다를 먼저 평정하지 않으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남북에서 협공을 당하게 되니까 먼저 유다를 친 겁니다.
그러나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침략은 악한 왕 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못된 임금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예루살렘만큼은 함락되지 않도록 은총을 베푸십니다. 유다 왕국의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변함없이 이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유다에 심한 타격이 됩니다. 유다 용사 약 12만 명이 하루에 전사를 당했고요. 북이스라엘이 온 유다 곳곳에 많은 백성들의 소유를 약탈하고, 그리고 20만 명의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북이스라엘로 끌고 갑니다. 이 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때도요, 하나님께서 유다에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지도자와 백성들을 꾸짖으신 거죠. 너희가 유다보다 더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긴 줄 아느냐? 이 전쟁은 악한 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이 동족들을 이렇게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로 삼고 저들을 학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무서운 진노를 북이스라엘에 내리실 것이다. 이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바알 섬기면서 제대로 된 제사장, 올바른 선지자 찾아보기가 힘들었죠. 아합 왕 때도 엘리야 혼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맞서지 않았습니까? 길르알 라모 전쟁을 앞두고도 참 선지자는 미가야 하나뿐이었고 400명의 악한 선지자들이 거짓 영에 속아 우상 숭배자 아합을 꿰어서 무서운 패망으로 저를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북이스라엘에 오뎃 같은 이 진실한 선지자가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죠. 이 오뎃이 주의 말씀을 외칠 때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들 몇몇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 유다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먹이고 입히고 신을 신기고 부상당한 자들을 기름을 발라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저들을 다 유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아무리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그런 시대가 와도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소수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꼭 남겨주세요. 엘리야가 너무 지쳐가지고 탈진이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은 나 혼자뿐입니다. 절망하며 낭망했을 때 그래도 아직 이 땅에 바알 우상에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의인들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만 사랑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은 길 우리가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유다에 긍휼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하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는 오직 강대국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까지 아하스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사야의 어린 아들을 이 스알 야숲을 데리고 아하스에게로 갑니다. 이 스알 야숲,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이름에 담아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스알 야숲 그 이름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의 어린 아들을 통해서도 아하스 왕을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아들을 증거로 증인으로 데리고 가게 하신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 강대국 아시리아 황제 디글랏빌레셀이 이 모든 세계를 지금 주도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다. 그런데도 아하스가 유지부동
그게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네가 정 그래도 믿지 못하겠냐? 그러면 나한테 증거를 요구해. 그럼 내가 증거를 내가 보여주마. 얼마나 이 믿음 없고 강박한 아하스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배려를 해주십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자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증거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말은 그렇듯하지만 자기는 이미 아시리아 쪽으로 마음이 정해졌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 타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죠. 예, 이렇게 강박하고 오만한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가 구하지도 않은 증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누차 약속하신 대로 이제 700년 뒤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나시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임하시게 될 것을 이 대목에서 뜬금없이 이사야를 통해 온 백성들과 왕 앞에 선포케 하시는 것이죠. 아하스의 왕의 이 악한, 이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런 와중에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증거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라면 너희가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그렇죠? 절대로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700년 후에 가서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인데, 그렇죠? 지금 그렇다면 이 다윗 왕국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공격을 하고 심지어 아시리아 제국이 온 땅을 위협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신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아 예언이요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장차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은혜로운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멸망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찌 도우실 수 없겠는가? 그러니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여호와의 구원과 도움을 요청하라. 하나님의 강력한 마지막 이 아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사실 이 약속의 성취가 먼 미래의 일이었죠. 700년 뒤에나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못된 왕 아하스에게도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언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이 이미 정말 이루어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찾으며 오늘 우리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 예, 여러분 오늘 성탄주일이죠. 이 성탄의 절기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새삼 가르쳐줍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분이신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말씀을 기어코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탄절이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가? 성탄절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증거입니다. 표적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난망치 말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시건하시는 법이 없다. 그러니 끝까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절대로 낙심치 말고 끝까지 이 말씀을 순종하며 좁은 길, 그 믿음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이 성탄의 절기를 통하여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시리아 황제 디글랏빌레셀에게 목을 메고 강대국의 최고 권력자만이 모든 곤경에서 자신을 건져줄 구원자라고 믿은 것이죠. 하지만 그의 믿음대로 아시리아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돔이 유다를 침공하고요, 블레셋도 또 들고 일어나 유다를 침략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토록 의지하고 믿던 아시리아까지 유다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를 공격합니다. 아하스는 큰 공격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도 오히려 그의 마음은 더 각박해집니다. 예, 오늘 보면 22절, 23절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8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예, 여러분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예, 이쯤 되면 좀 회개하고 돌이킬 만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아하스의 아직은 뭐 거의 옛날 이집트 왕 파라오에 비길 정도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에 처할수록 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번에는 시리아의 우상까지 다 끌어들이죠. 예, 예루살렘 성전을 시리아 수도 다메섹의 그 신전 모양대로 전부 리모델링을 했어요. 예, 여호와의 성전을 통째로 우상의 신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상을 대놓고 섬기며 제물을 바치는 회개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유다 왕국의 역사를 쭉 살펴오면서 얼마나 이 우상 숭배의 유혹이 강력한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혁왕들이 가끔 등장해서 참 어렵고 힘들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아하스 왕같이 무지몽매한 권세자가 등장하면 순식간에 그간의 모든 개혁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예, 그래서 또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왕위에 오르면 이걸 또 정리하고 청산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요시야가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일에만 거의 6, 7년을 쏟아붓죠. 예, 얼마나 깊이 우상 숭배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 유다 왕국의 이런 역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상으로 동시에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힘과 돈과 명예와 그 알량한 자존심 등등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매력적인 우상들이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우상은 자아숭배입니다. 자아숭배.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이 악하고 끈질긴 죄의 본능적 성향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 이 자아숭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 우리 몸이 탄산음료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깨끗하고 순수한 물을 원하는데도 그런데도 우리는 사이다, 콜라, 예, 이런 걸 다 마시면 시원하게 가실 것만 같은 거죠. 알면서도 속습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물이 필요하다, 물을 마셔야 된다, 그래야 더 건강하고 그래야 갈증도 사라진다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짜릿하고 톡 쏘는 맛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예, 물보다 그런데 먼저 자꾸 손길이 가는 거죠. 예, 영적으로도 동일한 함정과 덫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밖에는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뻔히 다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중독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의 신기루 같은 걸 자꾸 찾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낭만하고 좌절을 하면서도 여전히 강력하고 이 매력적인 이 중독을 끊지 못하는 거죠. 예, 이 우상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던 이 가련한 우상 숭배자 아하스를 보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온물가 여인이 생각납니다. 그 여인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여성으로 남들이 물 기르러 좀처럼 나오지 않는 그 한낮의 뜨거운 더위에 일부러 그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나온 거죠. 예수님은 이 온물가에서 이 사람을 만나 내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거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이 되죠. 처음에 여인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말을 걸지 않는데, 예, 유대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면서 말을 걸어보니까 참 희한한 일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네가 지금 길어가는 이 물 마셔도 또 다시 목말라서 힘들게 이 물 기르러 또 와야 되지 않냐.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여인의 고단하고 피곤한 삶에 대하여 전곡을 찌르는 통쾌한 말씀이었죠. 이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 그래서 주님,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또 이렇게 힘겹게 물길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남편 없다면 네 말이 맞다. 네가 전에 남자가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네 옆에 남자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 사람도 정식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 없다는 네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이지.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게. 야, 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네. 예? 내 모든 과거를 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말투나 표정이 이 여인을 비난한다든지 정죄하거나 조롱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예, 만약 주님이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셨으면 당장 이 여인이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 한 영혼의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도 이 여인이 헛된 세상에 매여 심히 고달프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함께 아파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 사람이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해결책이 되고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집착하는 이 헛된 우상숭배를 정리하거나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질질 끌려다니며 목마름과 갈급함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이 여인의 깊은 그 영혼의 고독과 신음소리를 주님이 들으신 것이죠. 예. 그 외로움과 상처를 깊이 공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이 여인의 마음이 오히려 더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과거가 다 드러났는데도 마치 죽을 병에 걸린 환자가 유명한 명의를 만나자 자기의 그 아픈 환부를 스스럼 없이 다 드러내 보이는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바싹 다가옵니다. 예, 이제 보니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하고 거룩한 그 뜨거운 열망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입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저는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이 한때는 남자를 5명이나 거느렸던
그런 여인입니까? 지금도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맞습니까 정말? 예? 이 여인이 지금 참된 경배에 대하여 예수님과 얼마나 신령하고 거룩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도요, 그러나 그 중심 깊은 곳에는 이토록 거룩하고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예배를 향한 간절한 소원과 열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외모로만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무리 지금 그 모습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형편없이 일그러진 그런 상태일지라도, 현재는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흩어져서 너무나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깊숙한 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누구보다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소원과 갈망을 품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그 영광의 모습이 엄청나게 일그러지고 깨지고 파괴되었을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의 지극히 작은 편린, 그 작은 한 조각이 누구에게나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예. 주님은 그걸 봐주십니다. 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는, 정말 그 갈증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예, 그 영적인 간절한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 안 받기를 바라는 그 소원과 그 소망을 보셨던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에 관하여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저 여인이 생각하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리라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갖춰주시죠. 그러니까 물길로 왔던 이 물동이를 뒤로 하고 당장 마을로 뛰어 들어가. 예,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예, 온 동네 왕래에 떠들며 소문을 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우리 동네에 오셨다고 기쁜 소식을 막 외치죠. 예,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놀라 예수님께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 동네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물길로 왔던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마을로 뛰어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상 숭배의 중독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갈증에 허덕이던 이 여인이 자기 물동이를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갈급함과 목마름에 허덕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셔도 흡족함이 없어 그 뜨거운 더위에 또 물길로 와야만 하는 그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이제는 없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리라. 우상 숭배의 중독으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생수의 영, 생명수의 이 흡족한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우상들이 이런 생수를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사이다 콜라입니다. 당장은 시원한 것 같지만 들이키면 들이킬수록 더 심한 갈증에 허덕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멀리하고 주님 한 분만 찾으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 영혼의 그 깊은 소원을 충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채워줄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우상에게로 끊임없이 유혹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상에게 마음과 눈을 뺏기면 결국에는 만족을 얻지 못하는 건 물론입니다. 영혼이 자꾸만 숨이 막혀요. 결국은
예, 영적인 질식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망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망하게 된다. 그렇죠? 시리아의 우상을 끌어들였는데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말씀하잖아요. 마귀는 우상을 통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며 마음대로 짓밟고 유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아시리아를 그렇게 흠모했습니다. 온갖 것을 다 황제에게 갖다 주지 않았어요? 동맹을 맺기만 하면 그 큰 나라가 든든한 그늘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결국 유다를 마음대로 짓밟자. 예? 이것이 우상 숭배 중독의 험한 결말. 예, 수가성 물가 여인이요. 그래서 계속 남자를 바꾼 거예요. 예, 이 남자면 행복할 수 있을까? 안 되니까 또다시. 그래서 6번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과 기쁨이 있었습니까? 이 여인이 평안하고 행복했다면 예수님이 왜 굳이 그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셨겠어요? 그렇죠? 그 한낮 제일 뜨거운 시간, 다 낮잠자는 시간입니다. 중동 지방 사람. 예, 그것도 점심때가 다 돼서 시장하고 배고픈 그때 유대인들은 아무도 절대 가지 않은 그곳에 피해가고 돌아가는 그 길로 예수님은 들어서셔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헉헉거리시면서 주님은 그 시간 그때에 받으신 그 수가성 우물가로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요?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모함과 갈망을 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이 헛된 우상 숭배의 중독에 매여 가장 불행하고 가련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지친 한 영혼, 곤비하고 가난하고 심한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한 영혼, 이 한 사람 만나주시죠. 주님이 일부러 이 사마리아 동네를 찾아오신 거죠. 왜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누추하고 이 험한 곳까지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셔야만 했습니까? 오늘 이 여인 같은 나를 만나주시오. 예,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나를 만나시려고 주님이 여기까지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입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수가성 우물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우상숭배의 중독자, 이 수가성 여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상숭배에 중독되어 가련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아하스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이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었는데 너를 향한 나의 사랑에 더 큰 증거가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보다 더 큰 증거를 내가 보여줘야 되느냐? 어리석은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음성을 외면하는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별딴거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큰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가장 큰 사랑과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배에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먼저 그 전에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가 중독이 되어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가, 그 영적인 실태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대로 속속들이 다 꺼내놓으라. 주님의 강력한 추천이죠. 예, 우리가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개혁왕들이 예배를 회복하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 정결케 하는. 그렇죠? 예, 성전에 가득했던 우상들 다 몰아내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온 땅과 산 아래마다 산당마다 가정과 집집마다 구석구석 도처에 널려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우상의 잔재들을 다 깨끗이 치워버린 다음에 비로소 예배가 회복됩니다. 6월절을 정말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기에 우리의 진정한 생수의 근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물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아가서 먼저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 주님의 사랑의 초청의 음성에 우리가 겸손히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만족도 줄 수 없고 결국 불행과 저주로 우리를 몰아넣는 이 헛된 우상숭배 중독의 이 절망적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버리고 이제는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은 우리가 여느 때처럼 들뜨고 이렇게 분위기가 그냥 막 고조가 되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성탄절이 안 될 것 같지만, 그치요? 차분하게 주님께서 말씀 앞에서 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내가 중독되어 있는 우상들은 어떤 것인가, 내가 버려야 할 남편은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올해 성탄은 정말 주님 한 분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에 그 주님만 꼭 자리를 잡으셔서 그분이 진정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야말로 진정한 이번 성탄절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